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열왕기를 이제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원래 그게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과거, 그 다음에 회개의 필요성, 현재에 처한 그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이제 담겨 있는 성경책입니다. 열왕기를 보면은 그 왕자가 들어가는 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열왕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죄가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가 뭐냐면 이 왕들의 죄를 소상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결국 이스라엘 왕들의 죄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 지도자가 부패하고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다 부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망해서 오늘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라.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 열왕기를 보면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응답하셔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하고 이런 거는 거의 유사하고 같죠. 사사기 역시 그랬으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걸 더 보면은 부패하고 타락하는 왕들이 그래도 믿음의 그 줄을 잡고 그 근본이 없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셔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약시대에 얼마나 용서하리까 그럴 때 계속 용서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이미 이들은 사사기로부터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용서를 늘 그 역사 속에서 늘 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죠?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열왕기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리고 자기가 당한 지금 현재의 고통 어려움에 대한 그 죄의식보다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온갖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살 길과 소망은 진정한 회개다. 이걸 갖다가 밑 배경으로 깔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의 한 단락씩을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해서 나라를 다스린 세월도 이제 이 열왕기 여기 본문 무렵에 30여 년이 흘러서 나이가 이제 70대가 된 거예요.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모르지만 60대 후반에서 70대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데 거의 맞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젊음, 아름다움, 혹은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울 때의 그 순수함과 용기와 그런 것,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던
그 아둘람 광야 시절이 있었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던 아둘람 광야 시절에 그때 얼마나 패기만만했어요. 하나님 그냥 계속 믿으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게 흐르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늘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된 게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세월이 다윗이 가진 좋은 것들을 모두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몸 하나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늙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다윗의 삶은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살펴본 바대로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감격스럽고도 영광스러운 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감격이 그에게 밀려왔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 망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때, 사울의 죽음 이후에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취임했던 때, 이것이 다윗 삶의 절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인간의 삶이 그러하듯이 다윗에게도 언제나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땅바닥에 내팽개친,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수치스러운 치욕의 순간, 이런 것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음으로 인해 다윗의 가정에 닥친 사건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벌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딸 다말이 성폭행을 당한 것, 그 일로 이제 죗값을 받아서 맏아들 암논이 죽은 것,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 이게 두고두고 다윗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다윗을 겸손하게 만든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가슴에 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갈 준비를 해야 할 시기에 이른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을 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때까지도 자신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들이 누구인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를 감안하면 흔히들 나이 순서 이런 거 있잖아요. 단연코 이제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그 암논이 살아 있었다면 가장 자연스럽게 왕위 계승자로 선택되는 거예요. 근데 암논은 이복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거마저 또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제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성경에 태어난 이후에 그렇게 크게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찍 죽은 것으로 이제 저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아들로 넷째 아도니아하고 막내 솔로몬 두 사람이에요. 이러한 이제 정황을 배경으로 해서 열왕기서가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상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서에 시작된 다윗 이야기에 다윗 일생에서 다윗이 죽는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다 한 권의 책이에요. 훗날 이제 필요에 따라서 4권으로 구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묘사되는 이야기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진행된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본문에서 2가지 요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첫째는 다윗이 이제 매우 늙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열왕기상을 읽는 사람들이 이미 사무엘서를 알고 있고 다윗에 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식은 사무엘 상권과 하권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열왕기를 시작하는 이야기는 사무엘 상권과 하권에 기록된 다윗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열왕기는 그 책의 시작이 이야기의 연계성을 암시하는 히브리어 접속사,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이렇게 책을 시작하는 거예요. 문장을 그렇게 시작하진 않잖아요. 앞에 뭐가 있으니까 그리고 영어로는 and예요. and. and. 그렇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앞서 기록된 사무엘서의 이야기의 연속으로 읽으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영어 성경의 그 굉장히 많은 번역본들은 now, 이제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와 정치적인 민첩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은 수치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방인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을 했고 심지어 그를 의도적으로 죽음으로 내몰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온 백성 앞에서 엄청난 수치를 당해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은밀한 곳에서 남의 아내를 범했지만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내들을 범할 이웃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반역을 일으킨 친아들 압살롬이 바로 그 이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다윗의 아내들을 차례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신복이요 충견으로 비유될 정도로 맹목적 충성을 다하던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일까지 용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많은 업적을 남긴 대단히 유능한 왕이었지만 개인적인 삶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일생이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신앙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선망하는 성공적인, 즉 많은 업적을 이루어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 개인적 삶은 대단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다윗의 비참했던 사생활은 우리 마음에 경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은 듯 다윗처럼 사생활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다면 이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온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삶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가족을 잃었어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다윗의 삶이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무엘서, 이 사무엘서에서 죄의 관점에서 한번 사무엘서를 쫙 읽어보세요. 등장인물, 주요한 등장인물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이 보면은 사무엘서가 죄의 가장 큰 파괴력이 가정을 망가뜨리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사무엘서는 시작부터가 엘가나의 그 두 아내가 경쟁하면서 그 가정에 우환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엘리는 또 제사장 엘리는 나름 경건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사사예요. 근데 자식들을 경건하게 키우지 못함으로 해서 가정이 파탄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식들로 인해서 인생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의 집안 아주 내분으로 가득해요. 죄, 하나님의 불순종한 죄가 집안이 다 망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묘사되는 다윗마저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를 보면 죄라는 것은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인물들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 철저하게 다 파괴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고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정과 교회의 두 공동체를 주시고 그걸 삶의 터전으로 삼고 그 속에서 교제의 인격적 교제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하와를 아담에게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의 터전이에요. 그 가정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랑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격적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시는데 그러한 놀라운 풍성함과 사랑을 가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적 교제의 사랑과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입니까? 홀로 있으니까 독처하는 것. 그래서 하와를 주신 거예요. 가정을 꾸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서구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아요. 많은 주제, 영화, 드라마, 소설, 가정이잖아요. 가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경험으로도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 살았던 선현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에 관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들 금쪽 같은 이야기, 이런 지혜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거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가정이 해체되잖아요.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인류는 인간다운 삶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터전이 없는 거니까 홀로 서 있는 것, 거기에는 일단 교제의 풍성함과 사랑과 사랑을 주고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런 건 하나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인격적 삶,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소명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을 왜곡하여 편의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가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기독교인은 사무엘서의 주요 인물들이 경험했던 그런 죄로 인한 가정의 파탄, 슬픔, 고통,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요약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확실한 사역이고 동시에 간증인 것입니다. 다윗 집안을 찾아온 환난,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인의 소용돌이와 피비린내가 그의 집안을 휘몰아칩니다. 거듭 말합니다. 제가. 다윗은 일생 동안에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반대로 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정치 무대에서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강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지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은 비참할 정도로 불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나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차갑게 몸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는 암울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서가 시작되면서 1절에서 다윗은 매우 나이가 많은 왕으로 소개되는데 사무엘하 5장 4절에 의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였어요. 근데 열왕기상 2장 11절에 따르면 40년을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 다윗의 나이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추정하는데 60대 말에서 70대쯤 됐을 거다 이렇게 짐작이 돼요. 근데 당대 남자들이 보통요 50세를 전후로 해서 사망했어요. 이렇게 기록을 보면 다윗은 상당히 장수한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제5계명을 한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노년의 삶은 많은 사람들처럼 건강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의 몸이 차갑다는 게 이제 그 건강이 안 좋았다는 걸 드러내는 얘기예요. 의사들은 여러 가지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신하들이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젊은 처녀를 찾은 거예요. 동양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젊은 처녀가 이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보온을 해주는 그런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역대상 1장 2절로 4절입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여기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요 단어도 잘 보시고요.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하였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전 영토 내에서 이제 구해온 처녀 다윗을 받들어 모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이 이제 받들어 모시는 사람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사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성경마다 제멋대로 번역을 해요. 저마다 다르요. 간호사, 동반자, 첩, 왕비 이래요. 왕 옆에서 알몸으로 이렇게 다 모신다 하는 게 이게 첩, 왕비 이런 수준까지도 이루는 거고 또 동시에 24시간 붙어서 옆에 있으니까 동반자이기도 하고 요양을 다 하니까 간호사 그런 의미가 이게 다 틀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몸이 차가운 문제를 처녀를 구해서 해결한다는 게 다윗의 품에 누워 있으면 이 단어가요. 안겨 있으면 다윗 왕의 그 저체온 문제가 해결될 건 이제 기대한 거죠. 그 여인의 그 따스한 기운이 이렇게 가고. 근데 이게 품에 누워 있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게 이제 참 성경이 그래 기가 막힌 거예요. 옛적에 나단이 밧세바의 일로 다윗을 책망하러 왔을 때 양의 비유로 말할 때 사용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게 밧세바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에 나와요. 이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단어를 골라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뒤에 이 표현과 연관이 있는 이제 밧세바, 그가 다윗을 찾아와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가 다윗의 품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리고 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왕비니까. 근데 자기를 대신해서 다윗의 품에 누워 있는 젊은 처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다윗의 품에 누워 있는 젊은 처녀를 바라보면서 밧세바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우리는 그냥 읽어 나가면서 아무 생각이 없지만, 왜냐하면 볼 수 있는 눈과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 그만한 지식,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참 안목과 관점을 갖춘 이런 사람들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온 나라를 뒤져서 수넴에서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찾았어요. 이 수넴은 지명도 이제 자꾸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들어오죠. 이사갈 지파에 속한 말이에요. 근데 훗날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곳이 바로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 이야기를 보면 수넴입니다. 아비삭이 다윗의 궁궐에 들어올 때는 처녀예요. 처녀. 다윗이 그녀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삭은 죽은 후에도 처녀였어요. 이야기는 이제 잠시 후에 펼쳐질 아도니아의 몰락 이야기에서 또 중요한 요소로 이제 부각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의 통치 능력을 왕의 정력과 직접 연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왕들은 여러 후궁들을 데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왕궁조차도 못 다스려요. 그래서 신하와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결정을 해가지고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들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인생 무상하고 참 권력도 얼마 가지 않는가,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가 아비삭 대단히 아름다웠다, 이 아름다웠다라는 이 단어 주의하라고 그랬죠. 이러한 묘사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보았을 때 그 단어예요, 이게. 아유, 참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이에요. 다윗의 침실에서 아비삭이 밧세바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비삭이 하루 24시간 내내 왕의 시중을 들고 보살폈는데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표현은요, 그녀를 알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았다는 건 뭔 얘기죠? 이 한 부분에서 성경에서 누구누구를 안다 하는 얘기는 잠자리를 함께하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바로 다윗이 쇠퇴했구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도 그러고 다윗의 쇠퇴 자체를 강력하게 묘사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그런 표현이 당연히 그 문화적으로도 그런 거고, 사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일생에 여인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은 왕들이 늘 그러했듯이 다윗의 일생 역시, 심지어 다윗은 얼마나 그 왕성했던지 남의 여자인 밧세바까지도 넘보고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의 마음을 빼앗기에도 충분한 밧세바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품에 누워있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비삭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단어예요, 이게. 그런 여자, 젊은 여자,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제 떳떳하게 후궁이나 첩으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인이에요. 다윗에게는 이제 그림의 떡이 된 겁니다. 그의 왕성했던 정력과 기능마저도, 육체적 기능마저도 그를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무상한 거고, 권력도 무상한 거고, 쾌락도 무상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인간은 발버둥을 치고
살아오는지, 그리하여 죄를 짓고 그리하고 처절한 삶을 사는지 참으로 어리석은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즉각적 충족을 지연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초래될 벌을 생각하면 벌벌벌 떨면서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리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다윗,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쇠약해진 건강은 그의 통치 수행 능력의 쇠퇴에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라의 번영과 안녕이 통치하는 왕의 건강과 활력, 이 에너지에 크게 좌우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쇠약은 이제 새로운 왕이 대두돼야 된다는 그 필요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그의 뒤를 이어 대를 이어서 주의 백성을 다스릴 거라고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이런 말씀에서 다윗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약속의 실현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에 관해서 전혀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살아서 남아있는 아들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아도니아가 다윗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세월 앞에 장사가 없음을, 그리고 인생이 무상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 모두가 선망하는 성공적인 삶을 산 다윗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정이 매우 불행했습니다. 특히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죄, 그 이후로 그의 가정적 삶은 거의 파탄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연이어 성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부모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다음 우리가 또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 입에 담기도 싫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그 죄값을 치르느라 시달려야 하는 거예요. 참 사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 중에 하나인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시작,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훈련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깨지고 얻어 터지고 나도 남을 찌르고 그러면서 깨지고 얻어 터져서 진액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이러면서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이 싫다고 요새 많은 사람들은 나는 싫어 그래갖고 발을 담지 않고 늘 언제나 유아적인 거예요. 나는 싫어. 결혼 안 하고 홀로 섰을 경우에 결혼했을 때 그 부모로서의 역할과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 역할 속에서 또 겪는 것 속에서 또 위에 또 이런 것 속에서 또 다른 거예요. 그 역할 속에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처한 형편이 다 달라요. 때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진 십자가라면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나가는 거예요. 버텨나가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인간은 불가능해요. 저는 어렵다고 봐.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일을 버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십자가를 붙들고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을 중심으로 사무엘서를 살펴보할 때 죄의 결과가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결국 자신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다 앗아가버리는 것을 봅니다. 순간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가정을 지키며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경건한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 내게 주어진 큰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늘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도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이 나를 덮치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주님,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려가고 질병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